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은 김운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월 28일 안식일입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저희들의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절감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윌리엄 밀러 당시에 있었던 재림 운동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전 세계를 뒤흔드는 재림 운동을 마음 가운데 고대하면서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윌리엄 밀러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62명이 넘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각기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예언 도표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쳤고 초교파적으로 재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재림 운동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두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당시의 재림 운동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초교파적인 재림 운동이었고, 윌리엄 밀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였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예언 해석에 관한 도표가 여러 곳곳에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 연구에 대한 불타는 정열과 노력이 요소 곳곳에서 발견되어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그 연구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분위기를 불신자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뉴스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이 현대 기별에 맞게 재조명하면서 정말 재림 성도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일어서고 복음을 목소리를 높여 외침으로 온 세상이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음받고 주님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심판하실 시간이 실제로 이르러 왔습니다. 화인 여사는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하라 라고 마지막 날 사건들 17페이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의 비밀을 그 속에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치지 않는 심령으로 다니엘서 12장을 알고자 연구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시는 재림의 그 때의 광경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초기 문집에 2군데,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에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별이 선포될 때에 14만 4천은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았으나 14만 4천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음성을 천둥과 뇌성의 소리로 생각할 뿐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화인 여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숙하고 두려운 시기에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지난 4월 28일 저녁에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다니엘서 12장에 기초하여 주님의 심판하실 시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시기를 정한다고 무조건 거부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확인하신 후에 거절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는 4월 18일 2030년도가 될 것입니다. 4월 18일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15일로서 큰 안식일입니다. 잠언 7장 20절에 보시면 남편이 보름날에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시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은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추수 기간은 봄부터 시작합니다. 니산월부터 추수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 말씀은 태양력으로 그 전년도 12월 달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거의 심증적으로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가시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은 6월절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 아비벌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넘게 지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날도 역시 아비벌 15일이었습니다. 출발한 날, 도착한 날, 둘 다 아비벌 15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히 아비벌 15일에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1년 넘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벌 15일에 도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더 많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이 바벨론은 독주로서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백성들을 독주로 먹여서 취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기별이 두 번째 기별입니다.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거짓말의 거짓말의 창시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독주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 있는 상태를 바로 독주에 취하여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잘못된 관념과 믿음과 오류로부터 벗어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오류,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 안식일이란 절기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일이 겹치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큰 안식일이란 유대인들,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제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나요?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와서 1년에 3번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들을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환 주간에 6월절 다음 날 아비벌 15일이 바로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하고 겹치든지 겹치지 않든지 상관없이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으므로 설명드리지 않지만 요한복음 7장 37절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큰 안식일은 토요일과 절기 안식일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겹쳐야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1년 6월절인 금요일에 죽으셨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서기 31년도에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이 금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연대는 서기 30년도이고 서기 30년도에는 6월절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11절의 안식일은 아비벌 15일이다. 그러므로 요제는 매년 아비벌 16일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자세히 알지 못하시면은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화인 여사께서 시대의 소망 8장에서 잘못 적어 놓았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화인 여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적어 놨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화인 여사께서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잘못 적은 것은 아니고, 화인 여사도 그 내용을 잘 몰랐고, 특별히 우라이아 스미스 씨의 예언 해석을 화인 여사는 많은 부분 받아들였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아비벌 15일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단을 흔드는 요제는 매년마다 일요일날 이루어집니다. 아비벌 16일이 될 때도 있지만 아비벌 16일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리단을 흔드는 날은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날 하는 것이지 정해진 아비벌 16일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서기 30년도에는 이 보리단을 흔드는 요제의 날이 아비벌 18일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23장 11절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성경절이고 쉽게 말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3장 자체를 읽어보시면 이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만한 내용이 최소한 6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 기별로 가보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표징으로 세우신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날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세주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표징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입니다. 화인 여사는 시대의 소망 80장 첫 번째 페이지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첫 번째 날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지킬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바로 아비벌 15일입니다. 짐승의 표를 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 그리고 부활절 이 둘 다 짐승의 표가 되겠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이 토요일 안식일로 갈아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신학자들이 억지로 성경을 쥐어짜서 억지로 해석한 결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성경 말씀을 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펴보시면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은 결코 폐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십니다.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